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아가서를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됐죠.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지성서에 이 아가서를 펴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해 주고 알려주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를 말씀을 연구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했고요,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된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진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걸 초월하는 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아픔도 이기고 어려움도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죠. 그게 사랑이 모든 걸 이기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사이를 살펴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자고요. 성경 찾아야 돼요. 11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은 뭡니까? 제가 좀 더 새롭게 말씀한다면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에도 함께 가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라도 함께 가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여름에도 함께 가자. 건조하고 목마른 가뭄에도 함께 가자. 무화과가 익어가고 포도꽃이 향기를 바라는 풍요로운 계절에도 함께 가고 빈곤의 계절에도 함께 가자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가자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 성공에도 함께 하고 실패도 함께 가고 잘 살아도 함께 가고 못 살아도 함께 가고 건강에도 함께 가고 병들어도 함께 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고, 부부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잘 되고 복된 관계가 되고, 교회가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흥하며 왕성하며 세력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세우지 않나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하고 시련도 함께하고 역경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즘 부부들 보면요, 너무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병들었구나, 세상이 많이 악했구나, 그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전부 다 이익의 관계, 물질의 관계가 되어서 물질에 조금만 힘들면 헤어져 버리고, 병들면 버리고, 실패하면 떠나가 버리는 몰인정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나갈 때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는데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는 그분의 신부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됨을 이야기해요. 서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을 이뤄서 가정에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 안에 행복이 넘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부부를 뭐라 하냐, 일심동체요,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적인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 관계는 떨어져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떨어져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 기도하는 일 위에는 분방하지 말라. 왜냐? 떨어지는 관계에서 뭐냐, 사탄이 틈을 타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틈이 생기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절대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떨어져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떨어지면 정도 떨어져. 얼굴이 멀어지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모든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은 어떤 삶을 살든지 종이 됐든지 노예가 됐든지 가정의 총무든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었다가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경우도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다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는 복된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있다 없다?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인간 쪽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그 죄 아래서, 사망과 저주 안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리라.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오는 부요와 풍요함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6절.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먼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많았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이제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에서 몸부림당할 때 나에게 이런 간접적인 고통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아픔을 줬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때로는 죽이고 싶고 때로는 원수 갖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 사랑이 나를 딱 붙잡아 버리니까 그 상대방이 불쌍히 보이고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보여지는 환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모든 걸 뛰어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글자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이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야. 그래서 부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잘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이 아가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가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까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가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같이 함께 하자.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흑인 여인은 술람이란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쏟는데 그 사랑의 가장 정점을 나타내는 게 아가서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술람의 여인이 자기만의 사랑을 구하면서 왕을 찾고 가는데 왕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람이가 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왕을 이제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누가 가르쳐주냐? 순례자들이 가르쳐줘요. 어디 가서 찾으라? 사과나무 아래 가서 찾으라고 가르쳐줘요. 그때 그걸 찾아가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내 기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가서 2장 15절. 자, 읽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다고 했어요. 이게 본문은 내용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에게 담긴 엄청난 교훈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샘은 깊이 파면 팔수록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오는 것처럼 주님과 그 교제 역시 깊은 색으로 들어갈 때마다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은 겉만 핥아봤자 아무런 맛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깊이 들어가야 은혜를 체험하고, 깊이 들어가야 능력을 받게 되고, 깊이 들어가야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가 피었다고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 동산을 헐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행복이란 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그 행복이란 동산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이 작은 여우가 들어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나타나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지금 헐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행복한 이 동산인 이 교회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꽃이 아름답게 필 때가 가장 주의할 때다. 꽃이 필 때 지금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꽃이 필 때 꽃샘추위가 있듯이 영적으로 꽃이 필 때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행복의 꽃이 필 때, 사업의 꽃이 필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일생에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가정의 꽃이 피고, 교회의 꽃이 피고, 사업의 꽃이 피고, 신앙의 꽃이 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한 마리의 작은 여우가 이 아름다운 동산, 포도원 동산에 들어와서 꽃밭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뭐예요? 큰 여우라 했어요? 작은 여우라 했어요? 작은 여우였죠. 큰 늑대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고 있으니까 잡아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우리가 이 포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자고요. 시편 80편 8절 1번, 시편 80편 8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을 때로는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포도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는 뭐냐?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게 이스라엘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성분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런 거예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를 만드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할 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우리를 진리 길로 인도하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야. 이 사랑의 공동체는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한 배정과 한 꿈을 가지고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교회 비유를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설명하면서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또 뭘 상징하냐? 여러분의 가정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피고 향기나는 천국 같은 가정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헐어버린다. 그래서 너와 너 사이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너의 마음 안에 분정을 주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만들고 서로 간에 토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정을 일으키게 하는 게 이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는 남편을 사로잡고 때로는 아내를 사로잡고 때로는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온통 행복의 요람인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를 주었는데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세워져 가야 될 이 가정이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바뀐다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새롭게 가정을 이끄는 이제 애비의 부부가 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그만큼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있어요. 행복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가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그래서 내가 먼저 교회의 빛을 발하고 교회에서 충만된 은혜 속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마귀가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여러분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나오는 게 노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젊은 세대도 많이 보지만은 요즘 밤 10시 하는, 목요일 밤 10시 하는 방송이 하나 있죠. TV조선에서 하는 거, 미스트롯 4. 제가 그 장면을 잠깐 봤더니 여우가 나타났더라고. 제가 이미지를 가만 보면서 제가 뭘 깨달으면, 사람의 마음을 트롯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라는 거예요. 여우가 나타나, 여우 소리가 나와요. 막 한 명 한 명 가수가 등장할 때마다 여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라는 내용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홀린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 내 마음을 온갖 딴 생각이 들게 만들고 딴 것에 접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키기보다도 뭘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곳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2번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어요. 2페이지.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작은 여우는 여러분 큰 여우가 아니야. 작은 죄를 경계하고 작은 악한 영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리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작은 여우는요,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누굴 상징한다고요?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어느 심리학자가 개구리를 시험해 봤대요.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였더니 팔쩍 뛰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니까 조금 따스한 물에 집어넣었더니요, 개구리는 그 정도 따스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물에 잘 적응하면서 뛰쳐나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솥에다가 밑에다 불을 살살 띄어서 이제 그 물을 달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자기 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서 그 물에 있다가 이거 죽었대요.
이같이 마귀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을 하여금 큰 죄를 가지고 달려오게 만들지 않다가 조금씩 나태하고 태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내 마음에 유혹을 뿌려서 여러분을 점령해 나가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역사다. 여러분이 아마 큰 유혹을 가지고 달라들면 당장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받아들인 것부터 악한 영 마귀가 여러 마음을 항목해 하고 교회에 여러 번 시험거리를 주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조심해야 되냐? 작은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이 못 찾는 것 같아요. 2페이지 이제 세 번째 3번 할 차례예요. 자,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게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잘 속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이중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정죄하고 헐뜯어요. 근데 이런 양상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악한 영 마귀의 특성이잖아요. 마귀는 뭐냐? 부정적이게 만들고 비판적이게 만들고 시기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편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악한 말로 무너뜨리는 게 이 마귀 역사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자,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지 말자라고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퍼뜨리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뭐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흉악한 살인자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악한 영 마귀가 작은 여우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미혹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해요. 또 공격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확 비틀어 놔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은30에 예수님을 넘겨줘가면서 어떻게요? 주님 앞에 왔을 때 태연하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잖아요. 에? 대세양과 그 하석들을 데리고 따라와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요? 딱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뭐냐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이게 강교한 사람이야. 이게 두 얼굴 가진 가면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말하고 이 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해요. 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 안에는 능력이 부족해도 두뇌 회전이 조금 약해도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다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꽃피는 봄날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인생 계절,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언가가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있을 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거지 병들어서 해봤자 온 상태로 회복이 힘들어요. 재산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현재 행복할 때 오히려 그걸 잘 관리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잘 되면요,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워. 근데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낮추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잘 된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 주셔서 잘 된 거지 내 힘으로 잘 된 것이 아니다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든 삶에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가난할 때도, 돈 벌었을 때,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 낮을 때보다도 높아졌을 때, 그때 제대로 관리가 돼야 여러분이 마음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공도 잘못 관리하면 실패가 되고, 실패도 잘 관리하면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잘 관리해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미혹을 뿌리고 유혹을 주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악한 영 마귀를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겨요.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깨어있는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아. 깨어있어야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은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믿음 안에 세워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또 평화로워야 되고 또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행복을 깨트리는 존재가 여러분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할 때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사사로운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에? 그런데 아주 사소한 그 말 한마디가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 저도 결혼한 지가 수십 년 됐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거 아닌데 거기에 자존심 상하고 거기에 반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싸우려 들지 말고, 내 행복을 뺏어가려는 원수가 왔구나, 작은 여우가 왔구나,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여러분, 지키는 것에 이기는 거야. 여러분, 참는 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갈 때 행복을 누려가고 은혜를 누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물론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반응한 것이 양상이 조금 다른데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나머지 부분은 새벽에 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이 이야기만 하고 조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여유가 우리의 가정을 항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우는 바위 틈 굴속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굴을 발견했더라도요, 여우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잡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긴 장대로 쑤셔넣어도 여우를 잡을 수가 없어. 총을 쏴도 안 돼요. 칼을 휘둘러도 안 돼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굴 입구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넣으면 견디다 못해서 여우가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때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사탄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사탄은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만이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둠의 영을 이기고 악한 영 마귀를 이긴다.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 마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영 마귀한테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모든 걸 받아. 아멘? 감정으로 받는 게 사랑으로 받아. 사랑으로 받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오히려 내 마음을 지켜가고 내 마음을 승리하니까 모든 걸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악한 영 마귀가 돌아요. 여러분, 아랍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낙타에 많은 짐을 싣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사막의 오아시스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을 먹고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사막은 낮에와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잖아요. 낮은 덥죠. 밤에는 추워요. 그러나 텐트 안은 따뜻한 거야. 그래서 막 주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낙타가 갑자기 고개를 텐트 안에 딱 집어였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추워서 도무지 잘 수가 없어요. 제 얼굴만이라도 텐트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게 마음씨 좋은 상인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한참 후에 낙타가 또 말하는 거야. 주인님, 얼굴은 따뜻하고 좋은데 등짝이 시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 등짝까지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음씨 좋은 상인이 그렇게 하라 라고 허락했어요. 한참 후에 낙타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지금 제 몸이 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꼬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곤 낙타의 온몸이 텐트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낙타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인님, 텐트 안에 들어오니까 온몸이 잠 안 와가고 따뜻하고 좋네요. 그런데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인을 위하여 제 수고하는 저를 위해서 주인님 나가주세요. 밖으로 내보냈대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작은 거 하나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 영역을 뺏기고 말았어요. 막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 뭐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것부터 싸움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을 세워갈 때 악한 역사를 이기고 이 복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